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59절 또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6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거는 참 행복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지치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 주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구절이에요. 특별히 이 두 번에 걸쳐 나타나는 두 사람과 예수님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5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런 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존경과 순종을 다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오히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부모의 유골,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 또 야곱의 유골, 이 부분들을 꼭 간직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부모님의 정말 이 나머지 유골을 잘 유지하고 또 그것들을 보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묘가 있어요. 그 안에 잘 장사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였습니다. 이걸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나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 아버님의 생명이 위독해서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이 매장이 끝나고 두 번째로 이제 모든 부분을 수습해서 이 아버님의 유골을 가족묘에 안치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는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이 날짜는 정해져 있는 날짜예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얼마가 남았으니까 주님, 제가 그것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다 제 책임을 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그 가족 안에 있는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들을 장사하도록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마지막 부분들을 수습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보다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행여라도 내 부모님에게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삶의 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저는 어쩌면 주님께서 이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외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진심이어야 돼요. 가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저 지금의 상황에 무엇인가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나로 내 가족들, 내 부모와 입맞춤하고 오게 해달라고, 인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요청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이 두 사람의 뒤를 이어가는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어떤 각오여야 하는지,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주님은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냥 주님과 그 사람들과의 두 사람만의 대화였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중심이 조금 부족해도 주님은 기다려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왜 이렇게 주님이 엄격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주님을 만나서 물어볼 수 없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주님의 그 가르침이 오늘 이 성경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할 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이 상황 안에서 여러분 두 단어가 하나 제 눈에 들어와요. 하나는 먼저 이 두 사람 모두 뭐라고 하냐면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또 뭐예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도를 따름에 있어서 주님보다 앞서는 게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순간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설령 내 자신일지라도, 내가 정말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내 부모와 가족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땅에 죽고 사는 것, 이 땅에 부유하고 가난한 것, 이 땅에 건강하고 약한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임직식을 보고 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나도 그 길을 가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길에서 멈추어 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 서거나 주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가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명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이라도 다 두고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따르지 못하는가? 왜 주님은 우리로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먼저 따르라고 하는가?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무엇을 아신다고요?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가 아버님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지금 내 가족과 작별하고 와야 한다는 그 상황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 믿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즉시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가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내 건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내 물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이 해결될 즈음에 또 다른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될 것은 불을 보듯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부르신다고 믿어야 돼요. 주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주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주님, 저는 건강이 약해요. 주님, 저는 물질이 없어요. 주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것을 아시는데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입이 우둔한 사람이에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지금이에요? 왜 이곳이에요? 왜 하필 저예요? 물을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시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마음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위로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 교회의 약함을 다 아세요. 그러면서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세요. 그럴 때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셔요.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지팡이를 손에 쥐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하실 것이라는 불신앙에 근거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대답들이 시원치 않았어요. 다들 식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까? 찬송가 310장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신다면서요. 이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이전에 통합 찬송가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랬어요. 잘 아는 주님. 여러분,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만큼이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을 따르셔야죠. 따르셔야죠.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믿음의 한 선배의 생각이 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은 의대에 진학해서 공부하던 형입니다. 큰아들, 밑으로 여동생들이 쭉 있고요. 어머님은 시장에서,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어요. 큰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얼마나 정말 아들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장차 의사가 돼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줄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교를 가서 선교단체 내비게이터에서 열심히 신앙이 자라고 교회를 섬기다가 저희 교회 선배인데, 모교회 선배인데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렇게 아들이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걸 믿어주시던 부모님이 그것만은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중동인데 저희가 기도하는 20개 중동국가 중 하나인데 거기에서는 여전히 테러가 일어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에 약속된 모든 것 버리고 가는 것도 억울한데 왜 안 웃으세요? 그런데 그 위험한 데로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쉽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그 선배의 마음이 편했겠냐고. 자기 교육시키기 위해서 동생들이 희생했어요. 응? 부모님도 자기 뒷바라 하느라고 다 했다고요. 그런데 어쩌면 자기만 생각합니까? 자기 사명받고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끝이에요? 남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오빠만 바라보고 아들만 바라보고 있던 부모님과 형제들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선교단체 대표로 귀하게 섬기고 지금은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교제한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시간을 내서 저녁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인사를 하는데요, 저한테 그 선배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하면서 여기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막내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부모님도 남은 여생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다 책임져 주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위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54년간 정말 신실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과 우리 교회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을 왜 외면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다 아시고 다 책임지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따라가세요. 이거는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해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분인지 확신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임직 가신 우리 모든 임직자들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도 다시금 회복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로 먼저 주님께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주님께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하고 마쳐야 되는데 오늘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찬양 부르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잘하세요?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이거는 꼭 한번 부르고 가고 싶었어요. 오늘 예전 찬양 길 만드신 주 다 열어줬으니까 우리 교회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찬양 자주 부르세요. 교회 사랑이 커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허락하신 앞으로 부여된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